우리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249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다른 모든 동물은 태어나고 부모가 없어도 잘 살고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능력과 도구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정말 세세한 돌봄과 섬김이 있어야 자라고, 그나마 자라야 그나마 삶을 좀 살아가고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능력을 드러내고 뭔가 민족을 구원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은 소수였어요. 소수. 근데 그 소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성령은요,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성령이 내 주, 우리 안에서 거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디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직분 위에, 직임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에 성령, 제사장이라는 직분 위에 성령, 사사라는 직분 위에 성령,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어떤 직임 위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왕이니까, 그 사람이 예언자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쓰셨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직임과 직분 위에 임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손에 꼽혀요. 그리고 그 소수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지고 역사가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능력이 드러나서 삼손 같은 경우는 당나귀 턱뼈로 한 번에 3,000명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렇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싸움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항아리 깨고 와 소리 질렀더니 막 적들이 혼비백사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능력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소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어떤 직임과 직분, 목사에게만 임하고 선교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분이나 직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이젠 누구나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이번에 수능 합격할 거야 라는 어떤 정신통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원죄가 사해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왜?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Holy Spirit,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너 예수 믿잖아. 그럼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도 주셨고,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에 왕권 위에 임한 성령, 제사장 위에 임한 성령, 사사 위에 임한 성령이 오늘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nothing, 황폐한 사막과 같은 곳이라도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사막이 변하여 하나님의 시내의 강이 흐르듯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연약한 인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렇게 능력을 드러냈는데,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나에게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다윗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고,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더니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여러분들 가을이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도 있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막 씨 뿌리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면 영적인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게만 하면 돼.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돼. 예수님이 한 번만 신방 오면 해결 다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삶에 한 번 딱 터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동안 내가 방황하고 시행착오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랐는데, 하나님, 오늘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도다.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세요. 그냥 좀 철판을 깔고, 몰라 어제까지 몰라 딱 자르고, 오늘 지금 변했어. 나 변했어. 오늘 지금 이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이게 9월 첫 주 이제 특세 시작하는데,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엉망으로 산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 그동안 못했던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저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아이들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제가 참 그 아이가 이뻐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빚졌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빚졌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누리거나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셔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거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어. 따라서 예수를 받은 나는 의사가 뭐라고 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든 건강해야 돼.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는 마귀가 뭐라고 참소하든 어둠이 뭐라고 나를 공격하든 의로워야 되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나는 아무리 세상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짓눌렸어도 다시 일어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었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 삶에 내 인생이 마른 뼈처럼 다 무너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감사가 살아나는 게, 감사가 뭐래도 감사, 작은 거 뭐라도 하여튼 정말 그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를 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너무나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우리 민진이 병원 갔는데 민지가 다 해줬었대요.
당연하지. 네가 해야지. 내가 목사고 넌 성도인데.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근데 내가 고마워 너무 고마우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는. 그렇지. 기분 좋단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누가 받으시고 누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감사가 있어야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에 감사가 없어요.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해. 그것은 천국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뭐 때문에 헌신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누리고 막 하려고 하다가도 그 십자가만, 정말 다른 거 말고 그 십자가만 딱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그 감사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제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첫째로 이 새벽에 이 특색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내게 십자가 은혜 값없이 주신 것, 어느 날 태어났더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극성맞은 부모님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 맨날 교회 끌려다니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둘째로 자막이 없죠?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빚진 것을 알아. 빚을 갚아야지. 십자가 그 빚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빚을 갚아야지 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는 줄 아세요?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생각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영은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인도는 가이드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어떻게 우리들을 가이드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을 가이드할 때 어떻게 가이드해요? 화면도 보여주지만 장군 우회전이 옵니다. 요즘 내비가 그래요? 마마 시속 30으로 달려야 합니다.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영인데 그 영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영,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삭개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들어가시니까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옥 갈 사람을 꼽으세요. 그럼 유대인들은 무조건 1번 지옥 갈 사람은 세리야. 창녀보다도 더 우선순위 지옥 갈 사람이 세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여러분 아예 유대인들하고 완전 등을 졌고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하게 여겨졌고 하여튼 악한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악한 삶, 동족의 피를 빨던 세리가, 착한 세리도 아니었어.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삭개오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나이트클럽 가야지. 이건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마귀 새끼가 넣어줬거나 여러분들의 본성,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의 생각인 거예요. 늘 거기 가던 사람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복음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던 한 불쌍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온다니까 보고 싶어. 근데 갔더니 자기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한데 예수님이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봐. 근데 뽕나무에까지만 올라가려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홀리 스피릿, 성령.
자, 그 마음을 받았는데 올라간 건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 성령님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 않았어요. 막 승천하게 하지 않았어요. 막 이해돼요? 올라가려는 마음만 줬을 뿐이야. 예수님을 보러 가라라는 마음만 줬을 뿐이야. 이거는 극단적인 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는 더 삭개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때는 삭개오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70억 인구 전체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생각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누워있다가 가라 새벽 예배, 그렇죠?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빠져 자자, 계속 자자.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익숙한 육체의 본성, 습관. 그걸 또 마귀라고까지 말하면 좀 심각해져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익숙한 육신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신이 말해도 그래도 가야지라는 건 성령인데, 그 음성을 들려줬지 우리를 벌떡 깨우거나 막 갑자기 쭉 잠이 안 오고 그러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갔고, 갔더니 장애물이 있지만 또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우리는 열매 맺고 싶어요.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열방에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고 싶으셔서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역사하지, 마음이 지저분하면 그 마음은 늘 갈등이에요. 계속 성령과 육신이 싸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해서 육신도 따르지도 못하고 성령도 따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토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건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 마음은 깨끗해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돼. 그 음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뽕나무에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것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을 17절에 뭐라면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은 스타벅스 가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카페 가서 커피 사서 매출을 올려줘야 되겠다. 집이 안양이 안양. 근데 와, 교회까지, 축전까지 와. 동백까지 와. 그거 사 먹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말하네, 비유로.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돼. 근데 잘 들어.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역사하실까? 내가 뭐 지금 조금 이렇게 40일 기도한다고 할까? 그런 모든 걸 깨버리고 내 마음의 감동, 그렇죠?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여러분들 그건 다 분별할 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구역 예배 안 된다, 그냥 약속 핑계대자 둘러대자, 마귀가 주는 마음. 구역 예배 안 된다, 야 홍순아 오늘 샐러드바 못 가, 나 구역 예배 가야 돼, 너나 많이 먹어. 그러고 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삭개오처럼 걸어가고 뽕나무에 올라갈 때, 그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면 상속자로서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주옵소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야. 그게 제일 빨라. 성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씨를 심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가을이야, 언제 심어? 지금 심는다고 되겠어요? 저기는 벌써 100평 다 심어놓고 저 이만큼 자랐는데 나 이제 심는다고 이게 되겠어요? 쟤는 벌써 학원 다니고 다 해서 벌써 수능 준비 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날라다니다가 착륙해서 이제 수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왜냐면 하인에게 물을 떠다 갖다 연회장에게 줘라,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해서 줬더니 됐잖아. 왜? 순종한 거야. 성령의 감동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어제까지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는 거예요. 빚진 자야, 난 십자가 예수의 은혜에 빚졌어. 그 빚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로 기도하기도 하다가 성령의 감동에 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보세요.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이해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죽을 몸 그냥 놔두면 죽어. 근데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죠. 영원한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레디컬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론의 빼짝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야. 죽은 가지야. 그쵸? 죽었어. 죽었어. 근데 거기에 싹이 돋아서 꽃이 피었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그냥 막대기처럼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 마음으로 주시는 감동, 그래서 생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에 순종하고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뭐예요? 꽃이 피는 거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없다. 너 과거에 그랬으니까 넌 아니야가 아니에요. 어제 설교했는데 마음을 딱 깨닫고 내가 이제 한번 거룩한 본성으로 훈련해야지. 그럼 그 순간 뭐예요? 죽을 몸도 살아나느냐. 그 살아나기 시작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살아나는 새벽이 돼야 되고 옆 사람 봐봐요. 그 아론의 빼짝 마른 지팡이들이잖아요. 좀 사이즈가 좀 이렇게 엑스라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꽃이 피는 거야. 이해돼요? 그 꽃은 누가 피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피우시는 거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한겨울 거기서도 꽃이 펴요. 사막 거기서도 꽃이 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특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무조건 계속 무조건 따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한번 따라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가 힘들어, 싫어. 그럴 때는 십자가에 빚진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까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빚진 거,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또 성령의 그 감동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빼짝 마른 것 같은 내 인생, 내 사업,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삶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정죄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절대 못 그래요.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에게는 늘 새날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다윗은 늘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왜? 다윗도 왕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계속 죄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방봉사를 시청했는데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그렇다고 다 주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풍요로운, 따라합시다, 꽃밭이 된다. 꽃밭이 된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을 갚읍시다. 이 5일 특세도 못 나오겠어요? 십자가 그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5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선포하는 거죠. 첫날 음성,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삭개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컨디션 어떠하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해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쏙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남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그 문제 속에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옆 사람에게 악수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정말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빚진 자,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내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메마른 내 삶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 성령의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